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레갑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합 왕 시대 그때에도 또 그 이후의 세대에도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소유도 갖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자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남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에서 피주류 계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의 순종,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레갑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했는데요. 그때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때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로 우리 족속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했더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말을 지키면서 잘 지켜서 오늘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 레갑 사람들처럼 레갑 사람들이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되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교훈을 배워서 너희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 아주 간절하게 말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거듭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악한 행동,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던 거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듣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먼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출, 이제 그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소출의 열매를 좀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거기에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꾹 참고 또 자기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종들 막대했죠. 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만큼은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 농부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초청, 간절한 이 초청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응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중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혹시 들었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주셨다면 겸손히 들으십시오.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지난주 말씀이나 지지난주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본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교자도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신뢰라도 예화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음 달 10월 달도 우리가 예레미야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우리는 또 반복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또 동일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거듭거듭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레갑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인간의 명령도 목숨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명령도 아니는 하물며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목적, 그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축복받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축복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축복의 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본으로 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정작 제사장의 나라로 모든 민족의 본으로 모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로 레갑 족속을 본으로 삼아서
레갑 족속을 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지키고 소유를 갖지 않고 그렇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본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대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본이 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난에 회피하지 않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소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 말씀을 전하는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는 자들, 더욱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켜온 레갑 자손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축복, 그리고 자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사실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축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성벽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갑 사람들의 아들인 말기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레갑 사람의 아들인 말기야. 그 사람이 성벽의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또 다른 유대 문서, 성경 이외에 다른 유대 문서를 찾아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레갑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성전의 일을 섬겼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일단은 약속대로 이 족속을 계속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후에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상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킨 이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인간의 말에도 이렇게 충성한 이런 족속들을 이토록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또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수백 년 동안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가볍게 취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열광합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냉담합니다. 오히려 비판적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말도 못 꺼내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는. 너무 비판적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어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듭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